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나사렛에도 있다가 가버나움에도 있다가 또 갈릴리 여러 지역을 이렇게 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한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자, 물론 여기서 나병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당시에 이 나병은 각종 피부 질환을 통칭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때는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적은 글들이 이렇게 있는데, 기록된 글들을 보면 뭐 이런 병은 이렇게 치료하면 되고 저런 병은 저렇게 치료하면 되고, 그런데 나병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단순한 질병으로 취급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병 환자는 그저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추방당한 사람. 그래서 그는 건강만 잃은 게 아니라 가족, 친구, 집, 생계를 잃었고 어느 누구도 그와 교제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보고 살아있는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살아있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살아있으나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살아있으나 사회로부터도 버림받고, 그 누구도 이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 다가오지 않고 관계를 맺지 않아요. 레위기에 보면요, 나병 환자는 성 안이 아닌 성 밖에 거주해야 됐거든요. 사람들과 함께 거주할 수가 없었어요, 이 나병 환자는. 그리고 나병 환자가 치료될 거라는 기대도 없었어요. 그래 치료법 자체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이 치료가 된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치료된 나병 환자는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회복되었음을 확인을 받았어야 됐어요. 그 제사장이 땅땅땅 해줬어야 됐어요. 이 사람은 깨끗하게 됐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내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증거를 보여줬어야 됐어요. 그리고 백성들 안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질병의 차원이 아니었던 거죠.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저주였고, 그래서 그들은 치료가 아닌 정결하게 되어야 됐어요. 자, 나병 환자의 간구를 보세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는 이제 까따리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씻다, 정결하게 하다, 죄를 없이 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나병 환자가 주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나를 씻어주세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물론 이 간구에 대해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나병 환자 스스로도 병을 치유한다는 의미보다는 부정함으로부터 정결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조차도. 자, 13절에 예수님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도 그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치료해 줄게, 병이 나으라, 열병아 물러가라, 뭐 이게 아니고 깨끗함을 받으라, 정결하게 되라, 죄가 씻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그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나병 환자를 다시 보면요, 온 몸에 나병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이건 나병의 그 가장 절정에 이른 거죠. 가장 심한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장면에서 이 나병 환자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나병 환자는 지금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성 바깥에 또는 지정된 격리 장소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 환자가 여기 있다는 것은 모인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이고 또 율법을 어기는 행위죠. 사회적으로도 금기시된 행동을 하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도 금기를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고 어쨌든 린치를 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수년이었을지 또는 수십 년이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평생 동안 버려진 삶이었어요.
누구도 그와 만나려 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았어요. 신체적인 접촉은커녕 말 한마디조차 누군가와 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져주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어찌 보면 그에게는 마지막 소망의 빛으로 여겨졌을 거예요. 그래서 왔겠죠.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고 여기서 돌에 맞아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내 삶의 마지막 소망인 것처럼 여겨져서 왔겠죠. 근데 이걸 다시 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기 올 때까지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얼마나 망설였을까 싶어요. 가기로 했다가 또 마음을 접었다가, 가기로 했다가 또 마음을 접었다가, 아마 수없이 반복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갈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러면서 이런 탄식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비참한 삶을 주셨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부정하게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울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 이 고민하고 있는 나병 환자의 그 순간에서 보면 어찌 보면 이런 생각도 한편 해봐요. 차라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수 있겠다. 이런 소망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저 비참하지만 원래 이랬으니까 하면서 그냥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나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소망이 들어오자 마음이 더 혼란스럽고 더 비참하고 더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곳까지 온 거겠죠.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런 나병 환자와 같은 삶이 있을 것 같아요. 살아있는 죽음을 경험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장애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의 병일 수도 있겠죠. 대인 기피증이나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등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도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셔야 될 비용이 걱정이 돼서 편하게 만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과자를 사달라고 조를까봐 마트에 갈 때도 아이들 없이 혼자 가기도 하죠. 때로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이 상처를 평생 가슴에 안고 있기에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하고, 애정결핍이, 채워지지 않는 애정결핍이 때로는 공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과도하게 표현되기에 인간관계가 되게 어려워지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혼자 있는 게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혼자 있는 게 편안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익숙해져 버린 것일 텐데, 그래서 그 마음에는 여전히 누군가는 나에게 다가와 줬으면 좋겠고 내 마음을 들어주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게 되지 않으니까 또 여전히 혼자 있는 것을 익숙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또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아이들, 또는 지금도 여전히 친구들 사이에서 고립과 왕따로 인해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홀로 견뎌야만 하는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죽음을 경험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직장 생활도 가정에서도 잘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외로움이 내 안에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혼자 있는 것 같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좋은데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는데 외로운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마음으로 고립된 존재가 되어버린 듯 하죠. 그래서 무언가에 시간을 쏟기 시작해요. 이게 취미생활이든 중독이든 이것조차 되지 않으면 우울감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삶의 방식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있는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나병 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사회 속에서 살지만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사망률에 대한 통계를 잠깐 보니까, 물론 통계는 100% 믿을 게 안 되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더라고요. 근데 자살률이요, 우리나라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의 한 5분의 1 정도 돼요, 자살률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0대, 20대, 30대는요 자살률이 암을 앞서더라고요. 평균 퍼센테이지가 35%예요. 20대가 제일 많더라고요, 47%로.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는 가장 높은 사망의 이유가 자살이에요.
고백인 거예요. 자살 예방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특히 청소년의 경우 진짜로 자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이 사람한테는 연락할 수 있겠다, 그게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이 이 사람한테는 내가 연락할 수 있겠다라는 그 한 사람이 떠오르면 자살 안 한대요. 근데 그 순간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건 같은데 그 한 사람이 안 떠오르면 자살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고립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 아닙니까? 살아있는 죽음을 살아가는 모습들. 어찌 보면 오늘날의 나병 환자들은 정말 우리 사회 곳곳에서 숨죽여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단지 드러나지 않고 누구도 찾아주지 않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을 뿐인 거지, 우리 가까운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나병 환자가 지금 나일 수도 있고 얼마 전에 나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나병 환자의 간구를 좀 들어보세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 절규는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 이전에 그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신음이죠. 신음. 누군가에게라도 말하고 싶었지만 이제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꺼내본 적이 없는, 아니 꺼낼 수도 없었던 깊은 그 한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걸 내가 구해야지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누군가도 나를 좀 원했으면 좋겠고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럴 수 없었던 그런 삶, 그래서 누군가에게도 꺼낼 수 없었던,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한과 같은 그 탄식이죠. 그래서 다른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 절망적 결핍을 드러내고 있는 탄식과 절규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고백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맡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규예요. 이 고백을 할 때 이 남자의 마음 안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 병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평생 나는 비참한 존재로 여겨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를 만지고 고치고 정결케 해주실 존재는 없습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이 맞다면 나를 만지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맞다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남자는요, 나병 환자는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께 내 남은 삶을 걸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과 던지는 그 돌과 어떤 이 모든 것들이 다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 남은 평생의 삶을 예수님께 걸고 있는 거죠. 그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 맞다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맞다면 당신은 나를 만지실 수 있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그러면 내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만일 이 남자에게 예수님은 그저 내 삶을 채워주는,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저 그냥 잠시 왔다 가는 그런 액세서리와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 나병 환자의 절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나병이 점점 퍼져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헛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점점 채워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액세서리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고 내 삶에 필요할 때 잠시 사용하는 존재가 되고, 때로는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그냥 격려해주는 존재, 그리고 그럴 때가 아니면, 내가 굳이 필요할 때가 아니면 굳이 나에게 있으나 없으나 별반 상관없는 그런 존재, 액세서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진 않았는가 라고 진지하게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병 환자의 지금의 이 절망은 그의 삶에서 예수님을 모든 것을 걸어야만 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남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남은 평생을 걸어야 될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절망과 고통과 이 비참함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자,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습니다. 자, 이 장면을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내 몸을 만지실 때 나병 환자는 얼마나 흥분되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전율을 느꼈을지 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수년 아니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과 접촉한 거예요. 이제까지 접촉은커녕 주변에 오지도 않았어요. 근처에만 가도 부정탄다고 하면서 도망갔단 말이죠. 구약에 보면 나병으로 확진된 사람은 머리를 풀고 입술을 깨물면서 스스로 막 소리를 쳤어야 됐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정을 소리쳤어야 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정한 존재로 봐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부정한 존재로 여겨주십시오. 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추방당한 존재고, 나는 당신들과 어울릴 수 없는 존재고, 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내가 내 입으로 외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을 외칠 때에 그 마음은 얼마나 비참했을 것이며 그 눈에서 얼마나 눈물이 났겠습니까? 그 이후로 누구도 자신을 인간으로 대해주지 않아요. 옆에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시간을 수년을 보내고 수십 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자기도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몸에 손을 댄 거예요. 이 사실만으로도 나병 환자는 충분히 행복했을 것 같아요. 이 사실만으로도 나병 환자는 충분히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도 원하셨어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것, 그리고 나병이 낫는 것을. 나병은 그 즉시 떠나갑니다. 자, 지금 이 변화, 이 남자에게 이루어진 이 변화는 이제까지의 비참함을 회복시켜준 일임과 동시에 앞으로 평생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건이에요. 그의 가족 및 친구들, 그리고 모든 사회적 관계들과 다시 회복되는 사건, 모든 뒤틀린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다시 잡아주는 사건인 거죠. 예수님은 나를 만지셨고 나를 원하셨고 내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자,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려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병은요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기에 제사장의 확증이 있었어야 됐어요. 이 말은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는 이 더러움이라는 거, 부정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 나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런 의미하고도 똑같은 말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남자에게도 제사장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이 남자를 보고 나병이 나았음을 확인해 줄 거고, 그리고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림으로 백성들도 이 사람을 받아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해줬다고 이제 받아들이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입증하다라는 말은 증거를 삼다, 증거라는 말이거든요. 자, 깨끗하게 되었음을 증거하라는 건데, 이 나병이 치유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럼 결국 뭘 증거하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증거를 하라는 거예요. 자, 이 나병 환자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만지심과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존재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뭘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만지셨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 자체가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나병 환자를 변화시키시고 나병 환자를 보내신 것처럼 이 자리에는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존재와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의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이 나병 환자를 만지고 보내시는 과정을 예수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는 건 그 남자의 고립과 수치와 부정함에 동참하는 행위였어요. 그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을 자초하시고 그가 받는 수치와 조롱을 받으시고 부정하다 여기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병 환자를 만진다는 거는.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와의 접촉을 금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신 거예요. 내가 나병 환자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가 받는 수치와 조롱을 나도 동일하게 받겠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가르치려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건 하지 말아야 될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는 순간 이제는 누구도 예수님의 말을 안 듣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는 순간 누구도 예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과 접촉하려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부정한 자로 여기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 여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는 그 순간 아마도 예수님의 보좌관이 있었다면 목숨 걸고 말렸을 거예요. 예수님, 그건 진짜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그래서 100번 1000번 얌보해서 생각해봐도 이건 진짜 아닌 거예요. 적당한 선이라는 게 있는 거지 예수님 이건 진짜 아닙니다 라고 말렸을 거예요. 누가도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도 그런 현실의 논리와 경험의 논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게 누구라도 나병 환자의 몸에 소물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였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이 사건은 복음서는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가 이 복음서를 끝까지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인 거죠.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 아들은 우리의 수치와 조롱과 부정함과 절망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내 몸과 마음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도 우리의 비참함에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절망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누구도 만질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당시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을 보세요.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그들은 너무 무기력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나병 환자를 보면서 너 부정해, 선언하는 것 말고는 없었어요. 그를 만질 수도 없었고 그를 고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들의 비참함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평생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갔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나병 환자는 회복되어야만 했어요. 고침을 받았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적극적 사랑이 이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회복되어야 했고 고침을 받아야 했고 깨끗하게 되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서 제사장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율법 하나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그의 비참함을 만질 수도 없었고 그의 아픔과 절망을 만질 수도 없었고 그를 회복시킬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회복되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는 고침을 받았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를 회복시켜야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누가복음은요 이런 장면을 자주 보여줘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몸을 파는 그 죄인인 그 여인, 12년을 혈루병으로 앓던 그 여인, 또 민족의 배신자요 이방인보다 못했던 삭개오를 만나시고 만져주신 그 예수님을 누가는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존재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접촉을 꺼려했고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다 여겼고 자기 스스로도 절망적이고 비참하다 여겼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가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만지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켰는지 누가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 그 12년을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 장면을 잠시 생각해 보면요,
그날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때 그 지역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회당장이면 그래도 나름 그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급하게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걸음은 더딜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 틈에 있었던 12년을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서 쫓아오다가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잠시 만집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혈루병은 당시에 부정하다 여겨지는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고, 그녀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했고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삶을 12년 동안 살았어요. 그냥 몸이 아픈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경멸하는 시선을 받아야만 했던 삶을 12년 동안 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해봤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사용하면서까지 이것을 고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가진 재산도 다 써버리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을 그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마을에 오신 거예요. 얼굴을 가린 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사람들 틈에 무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두려운 일이었죠.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죠. 발견되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경멸과 어떤 수치와 모욕을 할지 모르고, 그리고 심지어는 돌을 던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사람들 무리에 끼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왜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람들 무리에 끼어서 예수님을 쫓아갔을까 하는 거죠.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저분이시라면 정말 내 마지막 소망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그 간절함에 자신의 삶을 걸고 있는 거잖아요. 마치 이 나병 환자처럼 저분이라면, 저분이 나를 만지시기만 하면, 저분이라면 내 삶의 마지막 소망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쫓아가면서 기회를 엿봅니다. 그 상상을 해보면요, 얼마나 망설였을까 싶어요. 이 여인이 사람들 틈에 있다가 기회가 왔어요. 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질까 말까, 만질까 말까, 이거 만져도 될까? 얼마나 머뭇거렸을까 싶어요. 이게 잘하는 일일까? 이러다 사람들에게 들켜서 조롱당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만졌는데,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도 나를 외면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이 여인을 가득 채우지 않았겠습니까? 그 망설임과 망설임 끝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이 옷자락을 만질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옷자락을 만지면서 그저 예수님이 제 마지막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수천 번 수만 번도 불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걸음을 딱 멈추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리고 말씀하셔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예수님, 사람들이 많은데 아마 스쳤을 거예요. 그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안 움직이셔요. 안 움직이고 그 자리에서, 아니야, 분명히 누군가 내 옷을 만졌어. 자, 이때 예수님 뒤에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후회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만지지 말걸. 차라리 만지지 말걸.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방해했는데, 심지어 지금 어디를 가는 길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를 욕할 텐데, 이거 드러나면 진짜 내가 가진 수모와 모욕을 다 당할 텐데, 속으로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예수님 그냥 가세요. 그냥 모른 체 하고 가세요. 나 괜찮으니까, 나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갈 테니까 예수님 그냥 가세요. 사람들 틈에서 막 가슴 졸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움직일 생각을 안 하시죠. 계속 찾으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계속 찾고 계셔요. 성경에 보니까 8장에 보니까 이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섭니다. 고개를 숙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죄인인 듯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 정말 죄송하다고. 그런데 나도 낫고 싶었다고. 이 부정하고 비참한 삶에서 나도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것뿐이라고. 근데 너무 죄송하다고. 막 머리 조아리면서 무릎 꿇고 막 외쳤을 거예요. 하지만 그 여인의 마음 안에는 이런 간절한 외침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연신 머리를 조아리면서도, 예수님 내 마지막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마저 나를 외면하시면 이제 저는 더 이상 소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이 간절하게 이 여인에게 있었을 거예요. 자, 예수님과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상상해 보세요. 분명히 욕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여인을 욕했을 것이고 저런 뭐 이렇게 아주 쌍스러운 욕을 했을 거예요. 저런 막 이러면서 이 더러운 부정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심했을 거예요. 지금 회당장의 딸이 급한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저 사람이? 저런 부정한 여인은 그냥 지나쳐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저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지? 저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 그럼 저 예수도 지금 부정해지는 거 아니야?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면서 예수님과 저 여인을 욕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여인도 예수님도 사람들의 시선과 수근거림을 다 듣고 있었겠죠. 이때 예수님이 여인을 보시면서 입을 떼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여인을 보고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에게 너무 귀한 존재라고. 너의 아픔, 너의 절망, 너의 수치, 너의 그 간절함 내가 다 안다. 이제는 괜찮다. 세상의 창조주요 구주인 내가 너에게 평안을 선포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두근두근했던 그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여인의 삶을 바꿨을 거예요. 이제까지 매어 있었던 마음의 죄와 부정함과 이 삶에서 노임을 받는 그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의 마음을 담은 찬양이 있어요. 오늘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설교 준비 이렇게 하면서 이 찬양을 제가 반복해서 틀어놓고 이렇게 들으면서 또 혼자 청승맞게 또 울다가 주여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의 마음이 느껴지고 또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나병 환자처럼 사는 사람들, 살아있는 죽음을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는 삶인데 누구의 옷자락을 만져야 될지도 모르며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좀 떠올려 봤어요. 그리고 이미 주님을 만난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해 봤어요. 이미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그렇게 모든 뒤틀린 관계가 회복된 우리 성도님들일 텐데 혹여라도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액세서리처럼 여겨지는 삶은 혹시 아닐지. 우리 성도님들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마음 아프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증거 삼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또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기도 했어요. 이런 찬양이거든요.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히브리서 기자가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지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져야 될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모두를 만지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삶의 자리를 찾아가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죠. 십자가는 모든 이들의 부정함의 자리요, 아픔의 자리요, 수치와 모욕의 자리요, 절망과 비참함의 자리였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아버지께 호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에게 죄를 묻지 마시라고. 이 사람들이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죄를 묻지 마시라고. 그 죄는 나에게 물으시라고. 내가 대신 다 받겠다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면서 처절하게 외치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간구를 들어주신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아픔을 대신하여서 그 자리에서 우리보다 더한 비참함과 아픔을 경험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액세서리 같은 분이 아니시라고요. 가끔씩 나를 빛나게 해주시고, 가끔씩 나를 위로해 주시고, 가끔씩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원할 때, 내가 힘들 때 그저 찾아와서 그냥 내 마음 다독여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삶을 걸어야 하는 분이에요. 내 남은 삶을 걸고 그분을 따라야 하는 분이라고요.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나를 만지시고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내 삶을 바꾸신 분이라고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내 남은 평생의 삶을 그분을 따라가는데 거는 거예요. 그냥 내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는 거라고요. 나병 환자가 제사장과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고 더 이상 나병 환자로 여겨지지 않았을 때 누가는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의 소문이 퍼지고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의 존재와 삶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였어요. 그 증거를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보냄을 받았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변화된 나병 환자와 같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 자체가 증거가 되도록 보냄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비참함과 고통과 아픔을 아셨고, 우리의 절망을 만지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회복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났고 변화된 거예요. 이거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거인 거죠.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분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살아있는 죽음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 나병 환자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만져줬으면 좋겠고, 나도 누군가의 옷자락이라도 잡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누구 옷자락을 잡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헛된 소망을 품고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혈루병 앓는 여인들이 많다고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당신을 만져주실 유일한 분이, 당신을 구원하시고 당신을 평안하게 해주실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보냄을 받은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고, 또 증거된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는, 그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도 나병 환자와 같은 존재였고 우리도 혈루병 앓는 여인과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그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어난 변화가 우리에게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병 환자로 살지 않아요. 더 이상 혈루병 앓는 여인으로 살지 않아요. 더 이상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다시금 믿어졌으면 좋겠고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그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